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조금 편법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돌아가야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질러가는 길로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사람이 힘들면 정도를 걷기보다 힘들면 정도를 걷지 않고 누가 보지 않나라고 해서 잘못된 길도 이렇게 서슴없이 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우리는 정도를 걷자.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우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힘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힘든 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들이 바르게 가고 정도를 걸어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에 우린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저 움츠러들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막 길을 잃은 사람하고 찾는 사람하고 서로 이게 찾아야 되는데, 길 잃어버린 그 시점이 어딘가, 거기에서 딱 서 있으면 거기로 찾아오기 쉬운데, 길 잃어버린 사람이 막 다니면서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처음에 잊어버린 그곳으로 가면 엄마도 그걸로 오겠구나,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수록에 본질로 돌아간다. 이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거룩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이 뭐야? 너무 힘들고 너무 거창하다. 거룩한 게 뭐야?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것은 쉽게 말하면, 거룩하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네. 이거는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네.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두움에 휩쓸려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맛을 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곧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코데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히브리 말로 코데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다가 기록했는데, 이 헬라어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기오스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됐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분리하다, 그 다음에 갈라놓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막 불법을 행하면서 난 불법을 행하면서도 나 저 돈 생각하니까 돈 좀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 막 돈을 벌고.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에 우리들이 정도를 걷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다.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하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곧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쉼이 있는 건강한 삶 속에서, 청년의 때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선하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잊어버리고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범사도 잘 되고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가? 그건 아닌 거죠. 세상에서 어떤 큰 권력을 가지면 거룩해지는가? 그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읽은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읽었어요. 4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참 초대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도 유명한 교회고 빌립보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 고린도 교회들, 다 그런 교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다 유명한 교회들인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소문이 각처에 난 교회입니다.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소문이 아주 잘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 잘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소문이라고 하는 건, 교회 소문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 소문. 교회 소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지역의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본이 됐대. 무슨 본?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해야 돼.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다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서 1장을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모든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이 됐구나.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을 나타냈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퍼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전도하려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던데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도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지 정말 그 사람들 진짜라고,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그들 앞에 바울이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었구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 지역에 영향력을 나타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한원문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렇게 각 지역에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게 거룩인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게 거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과 구별되는가?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죄 짓는 것,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죄 짓는 삶에서 구분하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죄인의 가는 길에 같이 서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구별된 삶.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거룩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당신들 보니까 그렇게 오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같이 나도 오만해지면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건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간다. 여러분,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세상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긴 됐는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산울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로만 준비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가 난 몰라요, 예수님 저 사람 나 누군지 몰라, 나도 저 사람을 저주한다. 아니, 말씀 공부해서 거룩해진 제자가 돼가지고 이게 뭔 꼴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알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거룩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참 통탄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다니엘이 다른 외국 타국에 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그 엄청난 권력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앞에, 그리고 풀무불이 던져진 앞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야 너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진짜다야,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태우지 않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을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거룩해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 엄청난 권력 앞에 풀무불이 던져지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선한 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삶.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다급할 때,
이럴 때일수록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교회가 힘들거나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더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라는 게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고, 거룩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게 거룩이고,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거룩한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돼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소문을 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는,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